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프린트물 맨 위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맨 위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먼저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 동행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우리 오전에는 그 첫 번째 또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전 설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요번에 세월호 같은 그런 고통과 어떤 일들이 우리 살아감에 그런 일들을 당해도 좀 우리가 의연해질 수 있고요. 또 물론 이별의 그 슬픔은 있겠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정의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천사들과 좀 틀리게 지으셨고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음 받을 때는 육체 때문에 제한을 받죠. 생로병사를 경험해야 되죠. 죽음이라는 고통. 그러나 그렇지만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원래 처음부터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거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게 주님이 지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를 옷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죠. 그래서 부활은 육체에도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음식을 다 먹으셨고요. 벽을 막 통과하셨어요. 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영체로 다 우리가 바뀌고요.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활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연 수명인데 이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다시 사함받을 수 있고 기회가 피 흘림이 그것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되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죽는구나.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망과 죽음은 좀 틀립니다. 사망은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것. 죽음은 육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체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육체를 그냥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영체로 그냥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올라갔을까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올라갈 동안에 몸이 옷을 입고 올라가다가 몸이 뭘로 바뀌어요? 영체로 바뀌니까 옷이 떨어지더라. 입었던 옷이 그냥 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육체의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라는 자체를 주님이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시한부로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체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왔다기보다는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내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 사단에게 속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영혼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옷을 여러분들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때 슬퍼요? 예? 슬퍼요? 좋아요? 사실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낡은 육체에서 낡은 옷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단지 이 죽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다 당하지만 누구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력자이든 아니든 착하게 살았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이 물론 슬프긴 하죠. 고통도스럽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안에 이제 검은 오늘 와이셔츠를 입어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검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뭐 인간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110살까지 살고 건강하게 110살까지 살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정말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건 행복한 죽음인가요? 기뻐할 죽음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보자면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주님과 관계에서.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럼 그 비참한 죽음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육체의 삶 가운데서 다 유저를 했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이라는 기준을 보자면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내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너무 정도 없는 거야. 인정도 없어. 어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가. 근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보자면 아버지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고 나서부터는 영혼에게 기회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장사 지내고 벌써 인간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은 그것이 틀려요.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실 때 잘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뭐니까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벌써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든 결정이 다 나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 더 급한 일이 아니더냐? 내 영혼이 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 아니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건 육체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혼이 심판받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대통령도 되고 인류에 좋은 일들을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장수도 했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절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73편을 잠깐 찾아보세요. 시편 73편이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으로 씻어 무지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 더 힘들게 살더라. 다 예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성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더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도 내가 했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은 육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의 기회를 줘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래서 죽음의 관문이라는 육체를 벗는 모든 관문은 착하든 안 하든 부자든 권력자든 전혀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다 뭐하게 만들어요?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심판, 그게 사망이 진짜 그 심판이 진짜 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볼까요? 17절이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세월호 같은 사건을 우리도 당할 수 있고요. 누구에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안 당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120년, 300년 산다고 행복한 인생도 아니고 40년, 50년밖에 못 산다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그런 걸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결말,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이 거기서부터 갈려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을 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무엇에 신경 써야 될 것인가를 알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거예요. 120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안개예요. 20년을 살아도 사실 안개.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진짜 오래 살았네 만해지만 이거는 그냥 점과 같은 인생, 그냥 안개와 같은 아침 해가 뜨면 싹 거쳐가는 벼잘 것 없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야.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 근데 그 시간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 둘째 사망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여기에 두지 못하면 그 육체의 죽음 앞에 우리는 평생,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는 천재예요, 인재였어요, 이번에 사건. 인재요.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랬고, 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구나. 그들이 아침에 인사하고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그럴 일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라.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의 인생의 계획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누구에게? 주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일이다.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인식하셔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로 가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우리 건물 집이에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우리 몸을 얘기해요. 벌써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어요. 이 육체는 시한부 인생이라 이 인생이 다 할 동안에 쓰다 보면 어떻게 자꾸 낡고 병들고 무릎이 망가지고 마모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으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 여러분 너무 염려히 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예수님과의 나와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고 육체의 인생을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비명 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부자로 저렇게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 막 장래도 그리 번쩍하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무덤도 너무도 멋있어. 근데 거지로 살았던 평생 거지로 살고 죽어서까지도 가죽대기 그쵸? 가마대기 뚫뚫뚫 말아갖고 장래도 못 치려고 그냥 버림받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똑같이 누구에게 부자로 살았든 거지로 살았든 똑같이 심판이라는 것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에 내 육체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참 본질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정희도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지. 우리 정희도 이쁘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깨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더 중요한 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인생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부활절의 큰 의미인 줄 아시기 바라요. 로마서 5장 12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그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사망은 영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 뜻이 아니라
어차피 육체의 인생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잔다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요? 깨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왔다. 아니, 그건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고 지옥에 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멀쩡히 살았어. 숨쉬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한 자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뭐하게 만들고 장래하게 만들고,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벌써 뭐 했느니라? 심판을 받았네. 멀쩡하게 숨은 쉬고 살고 있고 멀쩡한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보기엔 그거는 뭐한 거예요? 죽은 자예요. 다 생명이 끝난 거예요. 벌써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몸뚱이만 살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있는 그냥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의 영혼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벌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도 하고요. 뭐 보디빌딩을 하든지 헬스를 해가지고 뭐 가슴이 빵빵하고 육체가 막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봤을 땐 그 영혼은 벌써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삶은 누구에게나 잠깐이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뭘 준비하라? 영혼을 내려 준비하라. 언제 당할지 모르고 밤사이에 당할 수도 있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는 조금의 항상에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이게 평상시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될까요? 안 돼요. 죽기가 두려워서 막 엉뚱한 짓 한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뭘 하고 하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 육체는 옷을 벗는 것과 같아요. 진짜 우리의 생명은 어디예요? 내 안에 있는 영. 그래서 나중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옷을 벗어서 분리되면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영혼은 누구와의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과의 생명과의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벗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 사람들은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야, 빨리 나는 육체, 이 고린도전서 그 5장 그 뒤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뒤에 밑에 읽어보면, 야, 나는 빨리 벗고 싶다, 야. 육체를 좀 빨리 벗고 싶다, 야.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인생의 삶을 연연히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사망을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니까요.
이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면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영원한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 앞에는 슬퍼할 것이 없지만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망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 예수님 하나님의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사망을 얘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더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사망을 얘기해요? 영혼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 형벌을 끌려갈 때 누구도 끌려가요? 그의 종로로 타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도 끌려가는 그 지옥 형벌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오후 시간에 그걸 다룰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지금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뭐 한 거다? 벌써 죽은 것이 사망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시편 73편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저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두려움도 없고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고한다. 이것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망.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육체의 생명 이후에는 반드시 사망 심판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100년, 200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오늘 주님이 내 육체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나를 데려가실 그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냐. 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자.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왜 사망이 왔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데 왜 사망이 왔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고 사단의 속성을 따라가고 불순종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그 상태가 곧 무슨 상태다? 사망이에요. 사망.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가 내 육체,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갔을 그때 사단에 속해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 가운데 있었을 그것이 곧 무엇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결되는 거고 정작 사망, 영원한 사망,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을 얘기하신다. 할렐루야. 예. 자,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라는 건 육체의 죽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은 여기 앞에 죽음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의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들. 이해가 가십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영혼이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해져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은 언제 주님이 걷어가실지 모른다니까요. 내 실수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남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어. 멀쩡하게 내가 차선을 잘 지켜가는데 이상한 차가 뛰어들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저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로 우리의 생명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육신을 걷어가요. 더 죄 지을까 봐. 그 영혼까지, 그의 영혼까지 오히려 예수를 팔아먹을까봐 육체의 연약함을 걷어가요. 근데 뭘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 방주의 사건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물론 심판이 예수님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먼저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로 먼저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옥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육체는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의 물로 심판했지만 그 영혼에게는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기회를 또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원래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노아 방주 시대에 물로 먼저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에게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실 때 그분이 영이 떠나서 노아 방주 시대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히려 일찍 죽는 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진짜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육체의 생명이 먼저 가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이 세상에 정말 120살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돈도 권력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사망에 휩싸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는 인생이라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단명했을지 모르지만 고통 때문에 일찍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영혼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면 그는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는 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부활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부활절, 우리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해야 됩니다. 다 부활 얘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영혼은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부활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부활은 뭐냐 하면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의의 부활이에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자, 근데 참 묘한 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네요. 예? 분명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활을 막연히 영원히 산다, 영생, 그냥 무조건 영원히 오래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으로 있느냐예요. 그냥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심판을 받지 않는 부활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근데 자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28절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일을 한 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 자, 위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 그 믿는다라는 것은 29절에 무슨 행위를 가는 자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 선한 일을 하는 행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여야 돼요. 그게 선한 행위인데 오후 시간에 제가 이 선한 일이 뭔지 밝혀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합니다. 맨날 이것만 외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은 어떤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지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할렐루야. 예.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왜 예수님이 그랬는지. 부활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부활을 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소망한다면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에 대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실질적으로 예수에 대한 생명이 주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는 살려요.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 있죠? 악인도 부활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망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의인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벗어나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생명을 초점을 맞춘다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는다는 것을, 선한 행위가 뭔지 제가 5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며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거 부활하는 순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자, 첫 열매인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뭐한 자?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의 부활에 참여하는데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되 생명의 부활하고 의인의 부활을 하려면 몇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무한자들, 육체의 죽음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던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된다고 되어 있죠. 휴거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붙잡으세요. 부활 전에 이것의 마음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부활은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행위와 착한 행위와 선함과 의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내 속에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져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생각이 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요번 이런 그 세월 이걸 보면서 순간 생각나는 게 우리 인간들이 자식을 너무 우상처럼 섬기고 있구나. 예? 자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10명씩 낳았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한두 명 낳으니까 누가 우상이 돼요? 자녀들이 우상이 자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난리잖아요, 난리.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먼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5장 이어서 계속 볼게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로 뭐니라? 사망이. 이 사망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 속해져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까 죽음과 사망을 이제 좀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은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라는 걸 누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죽음이라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 인도할 때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있었으면 빨리 올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그 세상에서 찢고 뽑고 이렇게 살았지? 너무도 좋은데 누가 누구를 더 걱정해요? 하늘에서 오히려 슬퍼하는 가족들을 더 걱정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와 나서 그랬어요. 부자와 나서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이 재산 놓고 죽어서 얼마나 슬퍼 얼마나. 근데 아버지는 그 부자 아버지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또 이 지옥에 올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그가 예수의 생명으로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았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이거를 점검하면 가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예. 이들이 이거 히브리서 11장이 뭐냐 하면 로마 시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순교도 당하고 사자의 먹이도 되고 많은 일들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과 신분과 그것을 뭘 바라보면서요? 더 나은 부활. 부활에는요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게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로 당하는 고통을 뭐 했어요? 기꺼이 당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 이 땅에서 내 육체로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에 뭔가 누리는 이거는요 오늘 밤 일어날 수도 있어. 이 죽음이라는 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5분 후 30분을 알지 못해요. 뭘 준비해야 돼요? 더 나은 부활을. 내가 육체로 좀 공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서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뭘 생각해야 돼요?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에 대한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부활에 대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부활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 예,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면 밖에 나가면 뭐하요? 날씨도 좋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공원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와가 지하에 이거 냄새나는 곳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 그래 여러분 불쌍해요 안 해요? 돈이 없어도 좀 불쌍하지 마세요. 좀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력이 좀 없어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 그런 걸 다 알고 미리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야 너희들의 생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 근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어떤 자들을 부활시켜요? 누가 원하는 자들? 그럼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은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 자기가 원하는 자. 쉽게 설명하면 자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줄을 붙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따라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목숨 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 사랑의 고백을 좀 많이 하세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곤고해져요. 삶이 나에게 막 불평불만으로 다가와져요. 영적인 고난이 내 속에 막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준다는데 아니 40일 금식 10번 해야 준다는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 아닌데 예수님 사랑 고백하시고 마음을 들라는 건데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하시라고. 예수님께 원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생명의 부활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죽음은 의미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연합되어서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뭐가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해라? 그리스도로 뭐 하나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으심으로 연합돼서 세례 받은 자,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고 할렐루야. 삶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에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뭐한다? 예수님이 생명이 부활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과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로 산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죽었다라는 게 이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것이 예수님 죽을 때 내가 함께 죽는다는 건 내 정과 욕심,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정과 욕심이 죽어져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야 뭐가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 욕심 있는 자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의 천만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어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예.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해요.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니? 생명의 부활을 맛보았니? 사망에서 벗어났니? 그러면 생각을 뭐하라는 거야? 항상 예수님 생각하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와요. 3절. 이는 너희가 뭐했고? 죽었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에 속해 있었던 자였고 이 말이에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게 뭐예요? 무슨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공중 재림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누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이 함께 들림받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5절 시작, 4절 시작.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진노가. 아까 진노의 자녀이죠. 죽었던 사망에 속했던 것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육체의 삶이 지금도 이런 것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 참여해야 못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런 자라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체의 욕심에 있지 말라. 이 땅의 욕심망에 있지 말라. 그건 우상숭배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었잖니? 사망의 그늘에 있었잖니?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우리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그때가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육체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예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예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자여야 되는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17절부터 나와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의 삶,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며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갔던 삶에서 확실히 삶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 바뀌어져 믿음의 행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있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있어질 때만이에요. 5장 1절을 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참여한다 못한다? 못한다. 부활은 누구와 관계된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함께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나의 모든 삶의 가치를 도와야 돼. 예수의 생명, 그 자만이 다 어디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당해서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죽음과 사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께 속해 있는지 아니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오늘 오전의 말씀에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육신이 지금 살아있으나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